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 거리에 있는 따스한 봄볕 아래 꽃들이 빛을 발하며 싱그러움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을 바라보노라면 우리의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오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나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생명의 싹을 틔워낸 봄꽃들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마침내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현실이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친 성도들에게 봄날처럼 싱그럽고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시어 삶 속에 생동하는 활력이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각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폭력과 분쟁으로 신음하며 고통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낙심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세상의 소망이 되심을 믿기에 또다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뒤엎은 악의 세력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온 세상에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상호 존중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그 땅에 다시금 아름다운 봄꽃들이 만발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에 1년 넘게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산강과 섬진강의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고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누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열매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춰주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구합니다. 가물로 메마른 이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이 해갈되는 은총을 이 땅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주님께서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이비 세력이 있다면 그들의 거짓된 행동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교회 신혼부부 성도들을 위한 허니브릿지 10기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참석하는 10가정의 신혼부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더욱이 이들이 한 구역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두가 건강하게 기쁨 속에서 치러지는 모임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을 섬기는 권사님들을 축복하시며 하늘의 미랄되는 섬김을 통해 기쁨의 결실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급성 간염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위독한 중에 있는 청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세 창창한 아들 주님 꼭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원에서는 15일을 버티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손으로 이 아들을 고치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의지하며 주님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이송되어 현재 혈전 치료를 받고 있는 고령의 은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행히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가족도 방문할 수 없는 병실에서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로하여 용해제 투여 농도를 조절해가며 조심스럽게 치료해야 하는데 만약의 경우 연명치료의 여부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권사님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권사님의 남은 인생을 평안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입니다. 30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아주 특별하게 두드러진 장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히 마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그때는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시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아도 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셨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는 많은 군중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계속해서 아직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어떨 때는 또 많이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보면 또 다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이 이제 흘러가는 동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전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여기 있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모습이었을까. 여기에 초막을 짓고 여기 같이 있읍시다, 더 이상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내려오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특별히 세 사람은 그것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들은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죠. 그 땅에 내려와서 그 현실을 봅니다. 물론 9 제자가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세 제자와 그리고 남아 있었던 9 제자를 따로 구별해서 어떤 순번을 매기거나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함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잠시 떠나진 상태가 되니까 그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언제 자라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제 곧 떠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이 땅에 남겨져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이 땅에 남겨져서 살아야 될 그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것은 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내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마지막 그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에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도 결국은 수단도 믿음이고 기도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예수님, 아마 마음이 얼마나 촉박하실까, 마음이 얼마나 급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하시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시면서 조금 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이동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이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출발하시면서 이제 고난의 시작으로 이제 출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8장 22절 말씀을 할 때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실 때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지역을 지나는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시느라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31절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비밀을 이제 열어 보여주셨는데 인자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8장 31절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8장 31절에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까지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거를 돌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미래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사실은 아직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감히 또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앞서서 계속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자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을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공의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실 구세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그런 예수님의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이 땅에서 어떤 영화가 특별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앞서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 도리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만 하더라도 이미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대단히 놀랐겠습니까? 야, 이제 정말 멋진 나라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다, 부활하신다는 말이 제대로 안 들렸을 가능성이 더 높죠. 죽으셔야 된다라는 말이 더 아마 와닿았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그들은 마음으로 아마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3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무엇인가 이 제자들이 오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또 가버나움까지 들어오면서 그들이 뭔가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물으신 거죠. 그들이 대답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 스스로 대답은 못했죠. 자기들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는 못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서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 서로 토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토론했을까?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 자, 세 사람은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내려왔으니까 그거 본 것 아마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느라고 하고 정신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9 제자는 제대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장면이 연출되었거든요. 자, 누가 크냐? 내가 위다. 너희는 왜 거기서 아무것도 못했느냐? 뭐 이런저런 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누가 더 사랑받느냐, 누가 더 크냐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나라의 매우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첫째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전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다시 바꾸어져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10장 45절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기려 왔고 그리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끝이 되어야 되는, 사람 섬기고자 하면 맨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섬기는 것에서 가장 최고의 섬김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섬김이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놓는 섬김이 가장 최고의 섬김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려고 왔다,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최고의 최아래로 내려가서 그 섬김의 자리, 그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로 내려가려고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게 될 텐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뜨려져서 마지막에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내어주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최고가 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려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첫째가 되십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장면,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된 그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실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며 동시에 실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전도되고 모든 척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척도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완전히 뒤바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뒤바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은 그것이 내가 종이 돼서 퇴보하고 그리고 낮은 자가 되어서 실패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내려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으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가 바뀔 때 어린아이가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이 도리어 귀하게 보입니다. 약자들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집니다. 약자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척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 척도, 이 관점, 이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지금 열어 보여주시기를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치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이 가치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